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혹시 연우나 이런 친구들은 엄마나 이렇게 해서 같이 성경 볼 수 있으면 보세요. 네, 우연체도 그럼 같이 엄마랑 성경 읽으세요. 조용. 연우야, 너가 저희 형이에요. 연우야, 빨리 엄마랑 같이 성경 좀 보세요. 네. 괜한 얘기를 했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옆에 선생님하고 같이 봐. 아니면 삼촌이랑 같이 봐도 되고. 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교독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좋아요.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다른 복음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장을 우리가 살폈는데 바울이 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거기서 떠나서 흔들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 자신이 전한 복음 혹은 자신을 변증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자신을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을 만나서 직접 이렇게 복음을 계시해 주심으로, 즉 보여주심으로써 새 사람이 된 증거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박해하던 이가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이 사실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죠. 그렇죠? 바울은 이 삶을 그런데 우리 2장에서 기억나십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삶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육체로 보면 지원아 우리 잠깐 들어볼까? 여전히 육체로 보면 우리 안에 괜찮아요.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 있지만 겉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다. 혹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하자면 살아 계시는 거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는, 그렇죠? 우리 2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누구든, 심지어 위대한 사도,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분열시킬 수 있었다고 바울은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어떻게 합니까? 동료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렸죠. 그 베드로의 외식 때문에 바나바, 동료 유대인들까지 외식 미혹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 몸 된 이방인들을 시험에 들게 했죠. 그렇죠? 2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책망할 일이 있다. 책망보다 더 강한 단어라 그랬잖아요. 우리 표현보다. 내가 정죄할 일이 있어서 베드로에 대해서 정면으로 얘기했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죠?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그 계속 달려가는 길을 헛되지 않도록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맞서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에 싸워야 했던 것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이 오늘 다시 전해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부터 5절에 보면 여러 차례 계속 반복이 되죠.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질문이 대답하라고 질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이러는데 빨리 대답하라고 얘기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꼬집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질문의 형태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한탄하는, 가슴을 치는 그 모습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3장 끝까지는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길게 그들이 왜 잘못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논증을 펴요. 사실 오늘날 이런 본문을 설교하면 우리는 사실 이런 논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빨리 따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바울이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논증이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빚어져 가는 일이 오히려 방해를 받거나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행동이든 어떤 공동체가 하는 행동이든 그 행위 안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혹은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선입관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선입관 혹은 가치 혹은 신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학이란 말을 쓰면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어떤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그런 것들을 일종의 신학 혹은 가치,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교회 와서 성경을 읽을 때만 신학이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작은 행동을 할 때도 이미 거기에는 그 사람의 신학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교회의 신학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논리가 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따라가게 됐느냐라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 바울의 논증을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우리 교리에 관한 문제를 하나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그 종교 개혁자 요한 칼빈이라고 부르든 존 칼빈이라고 부르든 존 케빈이라고 부르든 프랑스식으로 장 깔뱅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는데, 그분의 사상을 요약할 때 우리가 보통 5가지를 얘기합니다. 5가지를 지금 내가 다 얘기 드릴 필요는 없어요. 인터넷만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통 튤립이라는 영어 단어로 요약을 해요. 튤립이라는 알파벳이 이제 TULIP 5자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5자에 이제 말을 붙여서 5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거기 마지막 P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P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 영어 발음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P는 perseverance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인내, 참는 것 혹은 끝까지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거듭난 성도, 참으로 거듭난 성도,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주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이 안에 계신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좋나요?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죠. 내가 만약에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말하자면 된다는 그러한 논리잖아요. 논리상. 그렇죠?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되지 아니고 그냥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 볼게요. 제가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까? 네, 그래요. 네라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내가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혹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아니면 내가 방언을 행하니까? 예언할 수 있으니까?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본문에서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 격렬한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번, 3번에 걸쳐서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3장 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대체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로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3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 놓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시작하게 하셨다, 혹은 성령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렇죠? 몸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령과 대조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거 5장 가면 다시 얘기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가면. 그 다음 5절, 다시 한번 5절도 보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의 일이, 또 2절과 똑같은 대비가 나오죠. 율법의 행위에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죠? 3번에 걸쳐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이미 이 일 자체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른 서신, 이를테면 로마서나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종의 보증서로 얘기합니다. 보증서가 뭐예요? 우리가 언약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하자면 그 언약을 받았다는 확증의 표시로 보증금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진짜 보증서라기보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을 사는데 금 살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보증서잖아요. 보증서. 이게 진짜라는 보증서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아주.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 확증이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말하자면. 그러므로 그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유대인이 따로 되기 위해서 할 일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현혹되어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통이 가슴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터지죠. 그러니까 계속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이렇게 비난하듯이, 약간 좀 힐난하듯이 강렬한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약간 디스하듯이, 막 이렇게 힙합하면 막 디스하듯이 막 이렇게 계속 막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기적을 성령의 내주, 성령의 거하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체험이나 그런 기적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맞아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성령의 내주를 확정하거나 보장하는 그 어떤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여기서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었다. 복음을 듣고 믿었다. 그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심한 일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흔들립니까? 왜 흔들려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바뀐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내 모양은 이 모양 있고 하지 거의 바뀐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뭔가 좀 성형이 되듯이 뭔가 확 좀 바뀌어 버리면 좋겠는데 바뀐 게 없어요. 어떤 기적이 좀 베풀어져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게 확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삶에서 바뀐 것도 없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죠? 바뀐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지금부터 1년간 교회 모든 행사에 열심히 나오면 된다. 지금부터 1년간 성경 읽도 꾸준히 하면 된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야, 할례를 행하고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되면 너네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너희는 아직 부족해. 오히려 이런 말이 더 그럴싸하게 들려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이 더 쉬울 것 같죠? 그 말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이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라는 말은, 예수를 신뢰하면 됩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시험당하는 말이에요. 너 예수님 믿는 거 맞아? 그렇죠? 차라리 교회를 열심히 빠지지 말라거나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라 그러면 오히려 쉬워요.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뭔가 이뤄야 할 목표를 제시해주는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뭔가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좋은 의미의 목표는 아니죠. 이미 이방 종교에 찌들어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다른 세계관과 다른 가치에 찌들어 살았던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새로운 틀을 가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이게 더 종교적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생각하듯 할례라든가 율법 준수는 그걸 뭔가 계속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헷갈려요. 이 시기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자격 조건을 획득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도 다 율법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율법 못 지켜요, 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예식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어요. 이미. 왜요? 자기들은 이미 할례를 했거든요.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흑마술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1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건요, 누가 너희를 이렇게 마법을 걸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단어는 누가 너희한테 대체 그런 마술을 걸었길래 너희가 그 마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 말하자면 이 얘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긴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데요, 이 말 앞에는 말하자면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말하자면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가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7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의롭게 됐다는 말은요,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됐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그 자격 조건을 획득했다라는 뜻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대체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대체 뭘 믿었을까요? 이게 창세기 15장을 쭉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다 볼 수는 없고 8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되게 웃기죠?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아브라함이 성경이 있었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성경이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마치 지금 아브라함이 복음을 듣고 믿은 행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은 행위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실제로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그 행위에 빗대서 아브라함도 이 복음을 믿고 듣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은 복음이 뭐예요? 그건 사실 창세기 12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온 이유가 그래서 읽은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2절은 나라를 만들어줄 거다라는 약속이 나와요. 그 나라는 물론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즉 이방인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순히 유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이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열방이 또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롭다고 여기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늘날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도 역시,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9절,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음이요? 무슨 복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 그러므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거나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더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여기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요 얘기까지 좀 더 해볼게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됐잖아. 너희도 믿어서 의롭게 됐다. 근데 사실은 그런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 자체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그냥 자동으로 의인이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지, 그러니까 우리도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진다, 아브라함은 좋은 예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죠? 아브라함에게,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줬어요.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역시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는 이방인에게 똑같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은 복음의 내용,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따라서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함께요, 함께.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에게 속한다라는 말이라기보다 아브라함과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의롭게 여긴다라는 말은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좀 복잡한데,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알았어요. 고마워요.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구약 성경을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찾아볼게요. 시편 106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까지 논리가 좀 헷갈리셔도 괜찮습니다. 시편 106편을 보면 좀 해결이 됩니다. 시편 106편 28절부터 31절인데요. 시편 106편 28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에게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자 보세요. 이 본문은 민수기 25장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이 뭐냐면,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모압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우상을 같이 섬기게 하고 자기들과 서로 통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진중에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중에 막 곡소리가 나고 그날 총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잠깐만요. 연우야 조용히 좀 해주세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 중에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또 왔습니다. 또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죽는데. 그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뭐 그렇고 그러려고 했겠죠. 그걸 보고 열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시편에 나오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일을 했냐면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찔러 죽입니다.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그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일을 가리켜서 비느하스의 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광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비느하스의 지금 이 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지금 의롭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비느하스가 뭔가 말을 믿었다 그래가지고 그의 죄가 저절로 사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롭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민수기를 보면 그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자격이 주어졌냐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고 그를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즉 비느하스가 의롭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진짜로 의롭게 됐거나 진짜로 변화된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비느하스 그대로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오늘 본문도 같은 얘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다거나 뭔가 대단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자격을 획득됐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말에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5장 가면 다시 헷갈려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갑자기 왜 또 행하라는 얘기 또 왜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다른 무언가의 자격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충격적인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게 10절 이하의 이야기예요. 10절을 보시면
그런데 너희가 만약 율법으로 돌아가잖아? 그럼 너희는 다시 저주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누군가가 다시 어떤 행위에 자신을 얽어매면 그는 다시 저주를 뒤집어 쓰는 거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되는 순간 그는 다시 율법이 말하는 모든 행위와 의무를 지켜야 할 그 의무를 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렇게 행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뿐이다 라는 거죠. (12절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안에서나 살아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감격스러운 선언으로 나아갑니다. 13절과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과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혹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명기 21장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21장은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러한 본문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가 나무에 달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그런데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바울은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는 율법을 따르는 백성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약속된 보증, 즉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시 유대인이 될 겁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겁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잡해 보이는 논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지닐까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가 왜 자기 정체성을 의심하며 율법을 받고 유대인이 되라는 유혹에 빠질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처방은 뭡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너희가 듣고 믿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이란 나라를 세울 텐데 그 나라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아니죠. 아브라함 자체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가 부르심 받은 땅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의 땅이에요. 아수르의 땅이에요. 유대인의 땅이 아니에요.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택하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창세기 12장이나 15장은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을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신뢰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여겨져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게도 15장을 보면 그렇게 의롭다고 여기신 다음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그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모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순간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은 뭐 선명히 기억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언제 그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그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강렬한 체험을 받았느냐? 여러분 당신 구원받은 날짜 며칠입니까? 그게 오히려 구원파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가로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본받아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다른 증거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떤 대단한 기적을 행하지 못해도, 어떤 거대한 역사를 보지 못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그런 역사나 기적을 바라기 때문에 생겨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런 역사나 기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심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아버지의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것을 의심합니까? 또 연우 얘기하면 또 연우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봐 그런데, 연우가 저의 아들인 걸 의심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합니까? 네. 청개구리, 역시 청개구리예요. 복음을 듣고 순종한 우리의 삶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의 견인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혹시 우리를 오해하게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것도 있죠. 나는 구원받았어, 거듭나고.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도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혹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거나 하는 식으로,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항상 그 양쪽을 조심해야죠. 뭐 밀양에 나오는 그런 유아살인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는데, 이런 사람처럼 말이죠. 나중에 5장에서 다루겠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추상적인 영성의 열매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과 행동과 삶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나 안 내주하시나 그걸 걱정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다만 말하는 건 뭐예요? 뭐 5장을 미리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다만 따르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자꾸 고민하지 말라 그래요. 그것을 따르면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에 따르느냐, 그것을 거스르느냐. 말씀에 맺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써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복음에 복종하는 우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안심하세요. 누군가에게 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짐을 짊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은 그런 짐을 짊어지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짐을 짊어지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달려온 길이 헛되지 않도록 복음에 기반을 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합시다. 살면서 숱하게 이런 정체성을 흔들리는 일을 겪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서로의 손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위기 혹은 정체성의 어떤 혼란을 겪을 때가 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언가를 더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께 충성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